아버지 얘기로 왕고모부 우리 대고모부 그 어른처럼 술 먹는 사람은 천하에 못 봤대. 그러니까 우리 고모 할머니 남편이지. 옛날에 소주 대병 있잖아요. 큰 막소주라고 그래요. 또 술 없는 거예요? 어? 또 술 없는 거예요? 뭐라고 병도 이만한 거. 예. 그럼 몇 병씩 먹는 거야? 그럼 죽어요. 아니 근데 그 어른 내가 아는데 체구도 크지 않아? 보셨어요? 알지. 왕고모도 알고 다. 근데 나중에 이제 왕고모가 가까이 살았으니까 나중에 고모부 괜찮으셨어요? 그럼 고모가 뭐라고 들어오시더니 나 좀 과음했어, 취했어, 픽 쓰러져 잠그시. 그래서 하여튼 막 그렇게 술 먹는 분은 천하에 못 봤다고 하는 어른이 있어요. 근데 그분 굉장히 건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을 잘 통제하는데 이 최면이라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에요. 내가 호흡을 한다니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일종의 유도로 하는 겁니다. 기라는 거 여러분 기 못 느껴요. 그런데 기라는 것도 기감이 와야 돼. 그런데 이걸 해보면은 이게 있는 거 아니야. 이 속에 이게 힘을 쫙 빼고서 돌돌돌 털고 힘은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벌어진다 하고 연상을 하면 벌어지는데 이 속에서 뭔가가 생겨서 내 팔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와. 오므라진다고 생각하면 오므라지는데 여 속에서 뭐가 진공처럼 생겨서 내 손을 빨아들이는 느낌이 와. 이게 감이라고 그래. 기감. 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감. 기라는 건 실제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감을 느껴야 돼. 기감이 오는 것, 기감이 와서 기가 이제 정말 거기에 뭔가 쌓인다니 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의 한 구멍이야. 공부 시작이에요. 그런 시작점을 몇 개를 가져야만 비로소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조그만 단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제가 그 얘기를 나는 쉽게 했는데 어르신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분이 별로 없대. 활달해야 된다. 호흡은 활달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가운데 면면미미가 돼야지. 요놈을 자연성을 깨트려가면서 옹색하게 하면서 콧구멍을 반쪽을 막고 해야 되나 미미하게 해야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이 옹색해져. 다들 그렇게 가지고 길게 하려고 그러다 다 그러다니까 나중에는 깝깝해하고 나중에는 상기도 오고 만병이 그렇게 자연성을 깨트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억지로 줄이지 말 것. 그 규칙 첫 번에 중요한 건 규칙성. 막 어지럽게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하는 가운데 거친 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꾸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연스러운 가운데 호흡이 늘고 그러는 거지. 옹색하게 하면서 그냥 뭐 콧구멍을 반쪽을 막아야 되느니 그러고 배에다 기운을 못 나니까 가슴은 꽁 눌러놓고 아랫배만 볼록거린다든지 그러면은 건강해집니다. 활달하지 않은 호흡을 하지 마시고 활달하게 자연스러운 호흡 가운데서 면면미미와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아 1,3분지 중에 단전에 뭐 기운이 모인다고 하는 거 그런 일종의 심상 느낌 심상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마음 느낌을 기감을 유도를 하고 호흡을 쉬고 호흡은 여기서 나가지만 거기서 기감으로 기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거기에 닿는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면 어느 날에 기감이 와요. 기감은 처음에 뭘로 오느냐? 따뜻하고 뜨거운 느낌이 와. 대개는 여기가 따뜻해져. 따뜻해지고 뜨거운 느낌이 생깁니다. 그게 화국이 시촉이 돼요. 그게 불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호흡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수승화강이죠. 머리는 시원해지고 여기는 따뜻해집니다. 분명하게 옵니다. 수승화강을 느끼면은 확신이 생겨. 수승화강의 현상은 꼭 호흡해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교 참선에도 생겨. 진짜 화두를 스님들이 이제 불교의 병통은 억지스럽게 하는 게 불교의 병통입니다. 그냥 화두를 한다고 의심도 안 나는 걸 그러고서 끙끙거리다 보면 열이 치밀어요.
머리로 상기병이거든요. 큰 병입니다. 상기병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화두는 어떻게 드는 거냐? 그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화두가 원래. 스님들이 참 무식하게 화두를 드는데 화두라는 건 간절하게 자, 어떻게 화두가 왜 좋은 공부법 중에 하나냐? 우리가 가장 의식이 한 군데 딱 맺혀서 정말 사념이 없을 때가 언제냐? 아,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아, 누구더라? 딱 하면 거기 의심이 딱 맺히죠. 잡념이 다 달아나는 게 그 의심이야. 그때 의심을 누구더라 그러지 않잖아. 머리가 모욕을 팡팡 쓰면서 의심하지 않잖아. 아, 누구지? 누구더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화두인데 의심이 안 나는 화두를 열이칩니다. 그게 병납니다. 화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그런데 그렇게 의심나는 순간에 호흡 상태를 보면 호흡도 굉장히 고하죠. 우리가 정신을 딱 모으면요 호흡이 고와집니다. 기본적으로 호흡이 헐떡거리면서 맑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화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수수방송이 차이입니다. 화두를 아주 순일하게 화두를 어떻게 용을 스며드는 게 아니라 의심은 딱 해. 정말 의심스러워. 정말 뭔가 간절하게 아 이거 뭐지? 의심이 생기면은 자연히 호흡이 되고 고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화두를 하고 나는 스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왜 아파? 머리가 시원해져. 배가 따뜻해지고. 이조 중기 이전에는 화두라는 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없었죠. 아, 불교 화두 간화라는 거는 간화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은 그 이전에 불교에는 간화라는 법이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달마조사가 와서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육조희는 그 뒤에 임재종이라는 불교의 종파가 생겨요. 임재종. 불교의 이제 선종 중에서도 선종 가운데 임재종이 있고 조동종이 있어요. 가장 선종에서 선을 한다는 종파 중에서 가장 그 성세를 떨치는 게 임재종하고 조동종이에요. 조동종은 묵조라고 해서 그냥 화두 안 해요. 차분히 가라앉혀서 관조하는 선하고 일본에는 조동종이 굉장히 성해요. 조동선. 우리나라는 임재종의 선이 성한데 임재가 주로 임재종의 선풍이 간화예요. 아마 화두를 참고한다 그래요. 화두 참고하는 법이 괜찮은 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화두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스님들은 갈 필요 못 잡고 앉아서 지금 막 저 동남아 가서 뭐 그냥 밑밥 하나 배워오고 그래서 난리도 아니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교정도 지금 있나요? 네? 교정이 선정법 교정도 우리나라에 있나요? 아니 지금은 교정이라는 건 따로 없고 지금도 우리나라 선종이라고 하지만 무슨 선이 있어요. 선방 없는 절이 수두룩하고 청선 안 하는 스님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파가 없어요. 아니 그러고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갑자기 해메이즘이 완전히 해메이즘으로 돌아가지고 불교이 한 시간에도 안 돼. 그러니까 유시 주천하오라는 건 뭐냐면 주천이라는 것은 두루 돈다는 말이에요. 주천. 화구라는 건 불기운이래요. 불기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불기운부터 시작합니다. 공부. 화구를 느껴야 돼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따뜻함부터 시작해요. 길을 호흡하면 단전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모이는 적은 없어요. 따뜻한 기운이 모이시다. 그래서 그 기감이 따뜻한 것과 함께 옵니다. 그 불기운을 움직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 주천하오라는 것은 나중에는 이것이 쭉 돌리기 때문에 주천이라고 해요. 그 주천은 나중에 대주천, 소주천 이렇게 얘기하죠. 소주천은 또 이 봉어르신 문화에서 독특한 개념이에요. 소주천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저 단학가에서 소주천이라는 개념을 명확치 않아요. 근데 봉어르신은 분명하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리는 과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밀어서 뒤로 이렇게 해서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돌아오는 그 두 개의 순환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단학가에서 여기를 돌리는 수련을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유시결태 막불권여차의 이걸 맡아서 결태한다라는 건 뭐냐? 결태한다는 것은 무슨 그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결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전 시간에 한 건데 또 이제 약간 중복을 또 하는 거예요.
성태를 기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공부를 우리 공부라는 것을 비유하자면 성태를 이제 어려운 표현을 쓰면 성태장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태 이것을 장양한다. 장양은 기른다. 성태장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범태예요. 범속한 몸이라고 그래요. 일반 범인의 몸이라서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몸인데 이 공부를 시작하면 맑은 기운으로 태식이라고 그랬죠. 맑은 기운으로 되돌려서 아주 그 탁기가 빠진 정말 참된 몸을 이루는데 그걸 성태라고 합니다. 성인의 태아라고. 성태를 내 몸에다 기르는 공부다. 장양. 성태를 장양한다. 이게 바로 또 신선 공부를 성태장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거 묘한 비유라서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목을 만든다는 공부도 있어요. 영화, 성령, 원형신이라고 그래요. 원형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건 좀 독특한 선가수련이니까 저거 뺄게요. 원형수련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태를 가면 진짜로 태아 모양, 어린아이 모양의 신성스러운 어떤 그 몸 안에 배태를 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수양법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수양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걸 원형신이라고 합니다. 원형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으뜸원자 쓰고 원형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원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유기에 보면은 서유기에서 손오공과 삼장법사를 제일 괴롭혔던 요괴가 누구냐? 홍해아라는 요괴야. 저기 중국 여행하다 보면 저 실크로드 쪽으로 가다 보면 화엄산 알아요? 화엄산. 거기 안 가본 것 같아요. 거기 정말 뜨거운 동네. 막 섭씨 35도, 40도 막 그냥 하는데 거기 가서 자동차 펴는 보닛에다가 계란을 탁 깨서 올리면 바로 프라이가 돼. 엄청난 동네 거기. 근데 거기에 이제 요괴가 있었거든 원래 화엄산 그쪽에. 근데 그 홍해아 이름이 성영동자야. 성영동자. 원형신을 이뤘단 말이야. 성영. 이제 줄성자. 성영동자라고 해서. 아마 그런 수련을 했다는 걸로 성영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그게 엄청나게 손오공을 고생시킵니다. 센 요괴야 아주. 나중에 잡혀가지고 관세음보살 제자가 돼버리고 참 재밌어요 소유기가. 요괴를 악마로 보는 게 아니야. 불교나 이런 데서는 요괴가 악마가 아니에요. 요괴라는 건 뭐냐? 요괴가 힘을 얻으려면 뭘 했겠어요? 요괴도 공부한 거요. 요괴도 도 닦은 거야. 수련이요. 수련한 수련한 거예요. 수련한 거야. 그런데 이게 새끼로 빠진 거야. 그게 요괴가 되는 거야. 서양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악마는 완전 악이지. 그 악마는 없애야 되는 거지. 동양에는 그런 악마는 없어요. 잘못 새끼로 빠지면 요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손오공이 홍해아를 때려잡으려고 했더니 관세음보살이 말려. 야, 죽이지 마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지 그릇이 괜찮아. 머리 깎여서 제자 못해. 그러니까 요괴 가문에서 갑자기 부처 가문으로 돌아오는 거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탄 개념이 나오면 그건 죽여야 되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사탄과 이쪽으로 편가르기 하면은요 완전히 말살시켜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리는 역사가 나와요. 그거 굉장히 동양의 사고방식에는 그런 사탄 없습니다. 사탄 없어요. 그러니까 요괴 가문에서 부처 가문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길을 다시 돌이키면 된다는데 사탄으로 하면은 말살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는 피 흘리는 역사가 나와요. 그걸 교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교정해야 되는 도교고 불교에도 그런 사탄은 없어요. 요괴도 근데 그리고 또 그래 이제 그 원형신을 기르는 공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그건 독특한 선도 수행의 길이 원형신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오느냐? 성태라는 개념에서 원형신이 나온 게 성스러운 태아를 진짜 여기다 기른다 이 안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태와 범태는 구별이 되는데 서유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삼장법사는 거의 저 인도 갈 때까지 구름을 못 타.
왜? 범태라. 삼장법사는 범속한 몸이라서 구름을 못합니다. 구름은 어떤 도의 몸을 좀 이루어야 돼. 요객은 어쨌든 간에. 삼장법사는 범태라 구름 못. 나중에 석가모니 있는 거의 강 하나만 건너면 석가모니 있는 곳이야. 강을 건너는데 강에 배가 있는데 어떤 배인 줄 아세요? 밑바닥 없는 배. 바닥 없는 배 보셨습니까? 배천만 있어 배가. 이 비유예요. 구멍 없는 피리, 줄 없는 검은고. 이런 비유 맞아. 형상을 띠되 형상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바닥 없는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요. 삼장법사하고 일행이. 딱 건너고 나니까 강에 송장이 떠내려가. 시체가. 그게 누구 시체냐? 삼장법자 시체. 범태를 벗어난 거예요. 몸뚱이, 엄속한 몸뚱이를 떠나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삼장법사가 구름을 탈 수 있는 몸입니다. 요거 비유예요. 서유기는 불교와 도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가 나와. 그러니까 범태를 벗어난 몸이 비로소 거기 가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범속한 이제 호흡을 이제 이기 시작하면 탁해진 그 몸을 버리고 진정한 성스러운 몸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유시결태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태아를 여기다 성태를 만들려면 결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태예요, 결태. 그러니까 화후에 현빈 일교 한 구멍 딱 뚫는 거 거기서부터 결태까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요건 전번에 한 건데 또 혹자는 이것을 방문의 작은 재주라고 하여서 이걸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막강행지 참 그러나 애석하다. 변화비승기술 변화를 일으키고 신선이 돼서 날아가는 그런 재주, 그런 술법에 대해서는 비유소감은 우는 자기를 가리킵니다. 겸손하게. 나 정북창 북창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니와 지어 양신. 그러니까 양신이 또 공부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공부 단계 첫째 연정화기 정기를 단련하여서 기운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연기화신 기운을 단련하여 신으로 바꾸고 나중에 더 궁극은 연신화허 신을 단련하여서 태허 궁극의 어떤 우주의 근원까지도 끌어올리는 게 공부입니다. 첫 번에 연정화기 정기를 단련하여서 정혈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정혈에 우리 몸에 있는 정혈을 단련하여서 기로 승화시키고 연기화신 기를 단련시켜서 신으로 이끌고 연신화허 허라는 건 그때는 우주의 본원을 얘기한 태허일기라고 합니다. 태허. 그러니까 우주의 궁극적인 우주의 단초까지도 내 정신을 그쪽으로 고양시키는 그런 단계를 하는데 양심 그러니까 양심 공부예요. 우리 공부는 양심 하는 데 있어서는 천방백약이 막지업이 천가지 처방 백가지 약이 막지업이 이것과 비견할 것이 없다. 이 공부가 최고다. 방문소술이다 라고 하는 건 곁가지문 작은 재주.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처음 시작할 때 이건 대도다. 이건 대도라는 것에 확신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대도 방문소술을 가는 데는 대도다. 이거는 대도라고 부르는 길이에요. 큰 길이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늘 얘기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공부를 지긋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공부입니다. 이 대도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공부. 왜 대도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소도라고 하는 것도 다 볼만한 점이 있다고 그랬어. 수소도 필요가관전. 소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볼만한 게 있다. 작은 길이라고 해도 거기에 경치 좋은 데가 많지. 조그만 산덩어리 해도 그죠? 조그만 산덩어리 올라가서 주변 보다 얼마나 대도라는 건 뭐냐? 궁극
최고봉까지 올라가는 길이 대도입니다. 소도는 가다맥 공자 말에 의하면 소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은 있다. 왜? 잔재주 배워가지고 신통도 부리고 하는 사람 많거든. 그런데 공자 말에 치원공리 그건 멀리 나가다 보면 반드시 막힌다. 반드시 막힌다. 방문소술은 반드시 막힌다. 더 이상 안 뚫린다. 그런데 방문소술 하다가 또 대도고 또 돌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방문소술로 들어가면은요, 대도로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 비유를 했어. 예전에 정신세계에서 돌을 써달라고 해서 내가 돌을 어떻게 쓰냐 했더니 친구라는 게 제일 무서워. 억지로 쓰라는데 어떻게. 술 마시고 썼지. 거기에 비유가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조그만 봉우리에 이게 최고봉까지 가는 길인 줄 올라가 봤더니 조그만 봉우리에 여기 딱 끝났어. 보니까 최고봉은 저기 아들칸이 있어. 여기를 가려면 이게 또 내려가야 돼. 그거 다시 가야 돼. 싫어. 귀찮아. 여기도 경치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여기 주저앉아. 대개가 눌러 앉아서 여기 경치 좋아 이리 와서 봐 그러면서 이제 옆 사람까지 딱 꼬셔. 이제 이게 소도의 병폐야. 여기 방문 소술이 나쁠 거 없는데 위험이 뭐냐? 안 가. 내려가는 게 싫으니까. 싫어. 귀찮아. 여기도 경치 꽤 괜찮거든. 그러고 좀 큰 소리 치기 괜찮거든. 주변 사람들한테 안 가. 이래가지고 평생을 그냥 거기서 댕댕거리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아니, 그래 조금 능력 얻었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능력은 그게 영구히 가면 괜찮은데 영구히도 안 가. 왜냐면은 방문소술이라고 정신이 맑게 계속 유지가 돼야 술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기서 댕댕거리고 누리다 보면은요, 마음도 탁해져. 그래요. 있던 힘도 사라져. 있던 힘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우연히 사이코키네시스라고 하는 그 염동력을 얻은 거야. 염동력. 물체로 움직이는 힘이잖아, 이게. 염력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 얻었다는 과정을 보면 재밌어. 갑자기 어떤 확신이 왔대. 물건과 내가 원래 둘이 아니다. 그럼 확신이 딱 들더래. 그러니까 둘이 아니면 좀 내 뜻에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 옛날 얘기요. 옛날에 형광등이 있으면 이렇게 꼬다리가 내려와 있었어. 그 꼬다리 이렇게 눌러서 키고 꼬다리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내 뜻대로 좀 움직여야 될 거. 그걸 사람에서 정신을 보고 움직이자 그랬대. 계속 가. 그랬더니 이놈이 흔들거리기 시작했대. 형광등 꼬다리가. 스위치야. 이렇게 늘어진 게. 그날을 뛰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꾸 훈련해서 힘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다방에 앉아서 슬쩍 보여. 이렇게 앉아서 잿더리가 다방에 옛날에 있었잖아. 잿더리가 테이블 이쪽에서 쭉 그냥 가. 보셨어요? 그런데 그 힘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왜요? 자꾸 재미하다 보면 이게 그것도 정신이 1도가 돼가지고 탁 집중이 돼야 되는 거요. 근데 나중에 고재미 보고 막 잘난치게 날뛰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흐려져. 그럼 그게 문제 사라져.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간을 버려. 인간을 왜 버리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똥폰만 남아.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인간을 버렸다니까 똥폰만 남고 힘은 사라지고 똥폰만 남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내 막내가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집중력이 좋은데 속독수를 배웠어. 처음 배웠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몇 분 안에 읽고 거의 그냥 읽는데 이렇게 그냥 펴가시 이렇게 읽고 한 페이지를. 그런데 그 기억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정독을 한 것보다 기억 퍼센트가 더 높아. 저기 폰을 잡더라고 내 앞에서. 근데 내가 피 웃으면서 그랬어. 뭐라고 했냐? 네가 1년 뒤에도 이걸 잘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큰 상 줄게. 약속한다. 그랬더니 뭐 안 될 리가 있냐고. 한 1년 뒤에 보자 임마. 그랬어. 1년 뒤인가 1년 전인가 1년 뒤인가 하여튼 그때 기억이 났어. 내가. 너 그거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때 재미가 붙었을 때 다 집중이 되니까 용을 쓰고 하면 되는데 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용 쓰가면 그렇게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사라져 능력이.